네, 평안하신가요? 네,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33절까지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려서 이제 아이고, 이건 너무 자주 봤는데 지루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되실 만큼 보여드렸어요. 저희 문단이 어디에 있는지 좀 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떠나감과 성령의 오심 이라고 하는 타이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16장 25절부터 33절은 예수님께서 고별사 전체를 정리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 이번 시간은 문단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먼저 보는 16장 4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홀로 부르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또 너희에 대해서 뭔가 사역을 하실 거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 요게 이제 요 문단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는 핍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핍박에 대해서 잘 맞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렵고 힘들죠. 핍박에 대해서 맞서기가, 핍박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 또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혼자 이걸 다 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연결시키시면서 제자들이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단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문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약간의 이상한데? 라고 하는 지점이 좀 있어요. 16장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묻는 자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13장 36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목도 있었고, 14장 6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 이렇게 예수 말씀하신 거, 도마가 아니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왜 좀 뭐가 안 맞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장 36절과 14장 6절의 문맥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앞에서 질문한 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떠나가냐? 당장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한테 해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었는데 그렇게 떠나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제자들은 일종의 항의를 예수님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진짜 제대로 질문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떠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마음속에 근심만 가득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혼자 남게 되는, 자신들만 남게 되는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가 그거에 대한 대답인데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될 거야. 지금 당장은 내가 없어서 너무 걱정스럽고,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가야 그게 너에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시고 보혜사가 오셔야 새 시대 속에서 더 큰 사역들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못 오셔. 그러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구성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세요. 그러나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떠남으로 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사실은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뭔가 틀렸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 자신들의 계산해 오는 것, 그게 다 어그러지니까 사실 제자들은 그런 데 있어서 불안하고 불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떠나감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뭐예요? 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그걸 볼 수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큰 그림 속에 생각해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대목은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돼. 그래야 뭔가 맞아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너에게 유익인데 그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보혜사 가시는 사역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8절부터 15절까지는 보혜사가 하는 일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어,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살폈는데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증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역들을 하실 거고 두 번째는 그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가 행하실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 8절에 보세요. 그가 와서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핵심을 딱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를 하면 의에 대하여를 하면 이렇게 쭉 설명해 가시는 방식으로 8절부터 11절까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확인하실 게 뭐냐면 의와 심판 세상에 책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책망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의미로 여러 개 쓰여요. 드러낸다, 설득시키다, 깨닫게 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거는 깨닫게 한다.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이제 합리적으로 다 맞닥뜨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은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게 죄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죠. 죄를 저 그게 틀렸어.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이게 틀렸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니까 포기, 끝.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자들도 나올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가 누구다?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거예요. 성령의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말은 역으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세상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불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 세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령은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1차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세상에 그 예수를 증거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거다. 이제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이건 좀 쉬운데,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이건 조금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 그 의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 아버지께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의가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문맥 안에서 보면 의에 대하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죄와 심판 사이에 이 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유대인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지적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거와 설명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옳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2장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나 그 이후에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것, 9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예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했어요.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더기 같다라고 그들의 의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 둘 중에 예수님이 옳은가 유대인들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간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을 들어준 거죠.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니까 주와 그리스도신 예수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운 유대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런 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명백하게 지적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왕으로 가시고 왕으로 가시면서 그동안에 왕의 자리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다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8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자손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인 거짓을 쫓아서 막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인 사탄이 심판받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사탄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게 해서, 예, 다 이제 책망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인 사탄, 이렇게 짜라락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령이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이게 제자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과 동시에, 그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사역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아니 성령의 사역을 12절부터 1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거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실 거다. 다만 그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또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온전히 잘 붙들 수 있도록, 진리에 더 천착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장래일을 이야기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 큰 그림 속에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설명하시겠죠.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나갈지도 성령이 알려주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까지 이 모든 큰 그림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이야기하실 때 그건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사역의 연장선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실 거다. 한 번은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그 죄를 짓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에 대해서, 이 성령을 사역하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러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락으로 나는 떠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에, 16절의 이 말씀은 5절과 6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에서 예수님 떠나간다. 너희 근심만 걱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똑같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하지만 또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단 앞뒤로 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16절은 다음 문단을 내다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절부터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이 떠남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만 이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명단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12제자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시게 될 건데, 다만, 이 문단 전체를, 문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완전 떠나서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부활 후에는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24절은 제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질문하는 건데, 당장에 제자들 사이에서 떠나신대. 떠나는 게 뭐야? 아버지께로 가신대? 그게 뭐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활기차게 사용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 집착하잖아요. 그건 사실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죠. 자기 생각 안에서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의 그림이 깨지는 것만 관심을 가져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옳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주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또 보는 게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조금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금방 일어날 일인데,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언제라도 깰 수 있는 태도. 사실은 그 겸손함이죠. 그래서 그런 겸손한 태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숙해 간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틀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네. 아마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막 힘들고 아니, 힘든 건 맞는데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상황의 반전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점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슬퍼하죠. 예수가 질문하십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막 문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상황의 반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절에 보세요.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당국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음,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 유다를 꼬셔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옆에 보이긴 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이 앞에 있었던 모든 근심을 다 뒤집어 엎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승리하신 거죠. 패배의 방식으로 승리하신 거고, 종교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승리의 방식으로 사실은 패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바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해산의 고통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무통 주사를 맞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전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여성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존중하고 이 경의를 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딱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딱 품으면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아이를 마주할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앞에서 고통스러워했던 모습들, 그 경험들, 그 시간들을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은 그들이 그 전에 겪었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그 패배감, 좌절감, 그 고통스러운 마음, 3년간의 고통, 그 따라다녔는데 이게 다 허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극한 좌절감의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만 메시아의 상고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 다음 또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신는 너희를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 건 스트레이트로 갈 수 없죠. 우리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뭐하러 십자가를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다 줄게. 라고 해서 쉬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가는 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가 이 모든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고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다 알고 계실 거지만, 한 가지 여기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시작, 종말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유대인들의 종말로는 메시아가 오면 곧바로 종말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와서 그때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훨씬 잘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메시아가 처음에 초림하고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말로는 메시아가 딱 한 번만 오는 건데 성경의 종말로는 두 번 오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죠. 그리고 요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떤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죽으시는 시간,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는 그 시간의 이야기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걸 위해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상고를 겪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걸 생략하고 있는데, 22절에 너희 역시 기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희 역시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 경험할 거고,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거고, 이제 종말에 시작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덜어주려고 이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제자들은 모든 걸 다 이제 끼워 맞추게 되죠. 그동안은 사실은 파편적으로 이게저것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지 잘 몰랐는데 부활 후에는 이 그림들이 쫙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리시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되죠. 제가 그림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너무 잘 못 그려가지고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제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세 능력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기쁨이, 승리의 이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내 이름으로 구해 그리하면 받을 거야.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권세를 가지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여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고별사의 전체를 다 보신 건데, 이제 문단은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요구에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 고별사의 우리 고별사의 서론이 있었고 고별사의 정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 문단이 성격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을 짚으면서도 배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문단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사 쭉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 크게 이제 세 개의 문단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더 이제 내가 이제 비유로 말했는데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게 나와요. 아, 이제 진짜 우리가 명백하게 다 알아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라고 해서 문단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실까요? 자, 16절,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이것이라 단수로 번역했는데 그러면은 앞에 거 뭐 어느 특정한 하나를 잡아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는 복수야. 이것들을 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마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앞에서 쭉 해온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여기서 말씀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 그런데 때가 되면 명백하게 말하겠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외인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했어. 이럴 때 말하는 비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 한계를 느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명백하지 않게 선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면 명백하게 그림이 딱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걸 다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때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면, 부활 후에는 직설적으로 표현해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쭉 참 보시면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 후에 직설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때는 그러면서 또 그때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다이렉트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그날에 명백하게 말하고 명백하게 예수의 권세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을 하는 것은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 승천하시는 것은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오심이 아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이제 29절과 30절에 보여줘요.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어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베드로의 태도기도 하고 베드로가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는데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을 거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쟤네들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막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증명해 주시죠.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야? 믿는다고?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32절에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이 본론 시작할 때 13장 시작 마지막에 31절 이하에 시작할 때도 베드로의 사실은 배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끝에 끝나면서 다시 제자들의 배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제가 전혀 불신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 못했다.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것. 그런 이해가 바르면 그에 반응 합당한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적절한 반응을 못 보이죠. 사실은 배신하거든요.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거야. 너희들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해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포용하려고 하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걸 미리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나중에 용서하실 수 있는 다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 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13장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했죠.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사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평안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로마가 주는 평안은 가짜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어서 세상의 방식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의 목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세상이 줄 수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요란하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기쁨과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요렇게 이제 16장까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을 위한 광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고요. 16장을 보시면서 내가 내 안의 틀에 너무 가두어져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요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